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서울에서 오셨던 분들은 정화교무가 그 어린 시절에 간사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은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자, 저렇게 공부를 하고 법을 쌓아서 이제 대종사님을 법을 전하는 전법 사도 같은 모습이 한번 보시면서 세월과 또 이 법으로 길들여가는 이 법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요즘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도권이 걱정 들어오는데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강교당은 지금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 법회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손자 손녀들 보고 말하면은 TV로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살펴서 법회는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 같지만은 이웃과 세상과 국가를 위하는 재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은 이 다비식이 마치고 나면은 살해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언론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왜 살해를 말하지 않는 것일까? 종무사님이 열반하시고 큰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원불교 누가 살해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 원불교에서 살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이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연세대님 다 아실 텐데 이분이 남원에 계실 때 어느 날 아침에 좌선을 끝나고 나서 이빨 사이에 돌이 나와서 이것이 돌인가 하고 봤더니 돌이 아니라 아주 영롱한 그 색깔이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종사님께 가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스님들은 죽어서 사례를 남긴다고 하는데 도신이는 적공을 해서 생전에 사례를 냈다 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후탕원이면 그 남원 교무로 계시면서 무섭게 정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꼭 죽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도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그때 이제 학창 시절에 욕심을 내고 객기를 부렸다가 사례는커녕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니는데 그런 고생을 하긴 했는데요. 왜 원불교 교무님들이나 원로 제가 주도님들께서는 살이가 나왔단 말이 없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던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근기가 낮아가지고 다 아실 텐데 저는 근기가 낮아가지고 이러한 사소한 것에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례를 오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공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리에는 전신사리와 쇠신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신사리는 몸 전체가 사리가 되는 것이고 쇠신사리는 조그마한 구슬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에서 나온 사례를 진신사리라 그러죠.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이 한국에도 이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진신사리가 모셔진 것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예, 양산 통도사 또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 그리고 설악산의 봉정암 사자산의 법흥사 태백산의 정암사 이 5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멸보궁이다. 이곳에 가면은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지 않고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친견하는 공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한 사람은 부처님을 친견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이 친견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업장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이룬다 해서 진신사리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고 있습니다. 백성우 기자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불치사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이 불치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치아에서 나온 이것을 이제 사리를 모신 곳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리를 친견하고 복을 빌고 그렇게 되는데, 불치사에 가보니까 부처님이 진신사리, 치아에 나온 진신사리는 다른 데 모시고 그걸 상아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아닌 상아로 만든 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촬영을 못 하게 하더래요, 관리인이. 그러면서 한 곳에 자기를 끌고 가더니 당신이 $10만 주면 사진을 찍게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일명 우리가 말하듯이 부처님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죠. 부처님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사람들은 왜 진신사리라고 하면 혹할까?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은 불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짝퉁 진신사리가 너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소식이 보면은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땅을 파고하다가 사리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것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우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 몸에서 얼마나 사리가 많이 나왔길래 이렇게 세계 곳곳에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할까? 왜 불자들은 진신사리에 그렇게 혹할까? 그뿐만 아니죠. 이 부처님을 신앙했던 스님들이 열반하시고 나서 얼마나 사리가 나왔느냐가 열반하시고 나면 불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죠. 오래된 탑을 열어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리하고 경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이 탑에 나오는 사리를 보고 색깔과 개수와 모양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때로는 절집에서 이 사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을 하는지 보면은, 큰 스님이 열반하시면은 다비식을 하잖아요. 화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제일 큰 관심사가 우리 스님 몸에서 얼마나 사리가 나올까? 이것이 제일 관심사고, 만약 사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떨까? 이것이 제자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그 스님의 법력을 사리의 개수에 따라서 측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불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화엄사 주지로 있던 평전 스님이 열반을 했는데 몸에서 사리가 엄청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수명에 다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법으로 보면은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같이 큰 죄악이 없죠. 그 당시 스님이 68세였는데 일생을 부처님을 공부를 했던 스님이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어요. 화장을 했더니 성처 스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리가 나왔어요. 과연 사리라고 하는 것이 고승의 몸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예전에 이제 교도소에서 시신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 몸에서도 사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군인이, 장교가 이렇게 사고로 죽어가지고 불자에서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사리가 그 사람의 법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신체에 있던 물질이 화장을 할 때 그 열로 인해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득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이 살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고려사 절요에 보면은 효가라는 스님이 나옵니다. 이 스님이 꿀물과 쌀가루로 그 알을 만들어 가지고 뭉쳐 가지고 이것이 내 몸에 나서선 감노살이라고 그걸 나눠주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혹세부민한 이 스님입니다. 나중에 이 스님은 죽임을 당했는데요. 앞서 말한 그 평전 스님이 사리를 나온 것을 보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사리가 수행자에게 수행의 결정체라고 한다면 사리가 자살은 별개다. 자살은 자살이고 그분의 법력에 나온 수행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살이, 그 수행에 나온 그 사리가 부처님 법에 위반되는 그런 삶을 마감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불자들이 생각하는 그 사리라고 하는 것은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사리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제가 언젠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당나라 때 다나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어느 추운 겨울날 가다가 날이 저물자 찾아간 곳이 이제 해림사라는 절이었습니다. 이제 절마다 보면은 요즘은 어쩐지 모르면 객승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절에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절에 가면 스님들은 잘 곳이 있는데, 가니까 추운 겨울에 이 형색이 남루하고 아마 방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주 스님이 잘 방이 없다고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웅전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나 스님이 불단에 모셔져 있는 목불을 갖다가 쪼개서 불을 놓습니다. 그 온기로 자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불길을 보고 원주 스님이 놀라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이 무슨 회개한 짓이냐, 부처님 제자가 어찌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불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굉장히 핀잔을 주죠. 그러니까 이 다나 스님이 그 불 피워지는 곳에 막대기로 헤집은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했더니, 여기 지금 목불이 부처님이다 하면은 여기에 사리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사리를 좀 찾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원주 스님 하는 소리가, 어찌 나무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하느냐. 자, 이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처냐?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 들립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은 그냥 나무일 뿐이지 부처는 아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진신사리가 부처일까? 아니면 불당에 금으로 만드는 불상이 부처일까? 오늘 이제 우리 정화교무님이 경강을 한 내용과 이제 서로 맞붙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교의 법은 우리의 육신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죠. 지수화풍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이 몸은 다시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불교가 사리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법정 스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들을 화장을 하려면 모두가 사리가 나왔다고 요란을 떠는데, 사리가 나오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리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타다남은 유골일 뿐이다, 그런 뜻이다. 불교에서 화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왜 사리에 집착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스님들이 입적할 때마다 재를 지져서 사리가 만내 정내 소란을 피우는데, 이것은 불교가 화장하는 의미와 동떨어진 것이다. 그 사리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 숨쉬는 진짜 사리를 여러분들은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입적하는 전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박한 다비식을 했죠. 이 소박한 다비가 세상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지 마라. 사리를 찾지 마라. 내 몸에서 나온 재를 오두막에 꽃밭에 뿌려라. 강원도 오두막에 꽃밭에다 뿌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사리는 찾지 않았지만은 스님의 행적을 남기기 위해서 저 강원도 오두막과 송강사의 불이람에, 그리고 길상사에 나눠서 이제 모셨죠.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를 말씀을 하셨죠. 그 무소유를 실천하고 하셨죠.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유라고 하는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가진 것으로는 하늘 덮지 못하고, 내가 소유한 그걸로는 땅을 덮지 못한다. 오직 무소유의 그 마음만이 하늘과 땅을 다 덮는다는 것을 실제 마지막까지 보이고 가셨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부처님의 진신살은 도대체 무엇일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고 49년 동안 법을 설하고 마지막 가시면서,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고의 원인을 내가 찾았고, 그 고의 원인을 해결하는 말씀으로 일생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집착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 물들게 되고, 붙들리면 막히게 되고, 그러면 흐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집착하는 대상에 실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이다. 삼라만상이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처님이 모든 인생의 고해를 해결하는 흐름을, 길을 경전으로 남겨주셨고, 그 경전 속에 바로 부처님의 살아 숨쉬는 진신사리가 부처님의 경전에 있습니다. 그 경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득도를 하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경전이라는 건 뭐냐? 이 우주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흘러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전이다. 일과 이치에 걸림이 없이 인생을 살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경전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고 사람들은 경전의 가르침보다는 사리가 몇 개가 나왔고 색깔이 몇 개고 여기에 집착을 하고 가는데, 우리가 진사리 100개를 가지고 있는다고 한들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아마 진신사리 보셨다고 하면은, 대종사님에서 사리를 여기 보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하겠죠. 돈을 내겠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참다운 사리는 경전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고해가 저절로 흘러가게 하는, 내 인생이 세월을 따라서 해탈의 삶으로 살아가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대종사님이나 역대 종목사님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리를 찾지 않아서 사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리를 찾겠다고 사리에 신심을 갖추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를 하시고 법인 기도를 마친 뒤에 변산으로 가셨죠. 변산에 가셔서 제법을 하셨죠. 우리 교법의 진수인 삼합팔조와 사흔사의 교법을 제법을 하셨고, 그 복례 제법이 금년에 100년이 됩니다. 왜 대종사님께서 법인기도 마치고 그 혈연 이적을 나타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계속 마이크를 대고 크게 떠들고 교화를 하셨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복례로 들어가서 제법을 하셨을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제법하신 것으로 28년 동안 중생을 제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가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진신사례는 무엇일까? 대종사님의 진신사례는 뭘까? 대종사님의 진신사례는 정전입니다. 원불교의 정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편찬하시고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에 붓을 드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찾아지시더니 드디어 성편듬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셨죠. 사실 대종사님은 인쇄만 붙이게 하셨고 그 정전을 보지 못하고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태우는 이 한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셔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종사님을 뵙고 싶거든, 대종사님의 참 대종사님을 만나고자 하거든 저 영정을 찾지 말고 정전을 찾고 정전을 공부하시다 보면 거기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호리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신이 가려면, 정신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면 큰 공부를 하기가 어렵나니라.
그대들은 정전 한 권에만 전심을 기울이면 큰 영향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사계라고 하는 분의 부친이 그 구봉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명망이 높은 이품물에게 당신의 아들 사계를 갖다가 맡기면서 10년 동안 당신에게 맡길 테니 우리 아이를 잘 좀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체 의식과 용돈은 다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봉 선생한테 맡겨서 세월을 보냈는데 8년이 됐는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을 보러 언덕 그 구봉 선생이 있는 집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와야겠다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언덕에서 나무를 치고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했더니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냥 꿰지지 않은 머슴처럼 모습을 하고 나무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무슨 공부를 했느냐. 공부를 하나도 한 바가 없대요. 경전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무만 하고 머슴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계 부친께서 그 구봉스님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걸 다 매년 보내줬는데 당신의 아들에게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머슴처럼 부리만 썼으니 요즘 말로 노동 착취를 한 거잖아요. 노예를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봉 선생이 사계에게 벽장에서 책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그냥 책을 술술 다 읽죠. 읽을 뿐만 아니라 경을 그냥 해석 다 하죠. 그러면서 이 구봉이 얘기를 하죠. 이 구봉 그 사계 아버지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10년을 채워서 우리 아이를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봉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데려가도 얘는 조선의 이제 문장가는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천하의 문장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당신이 조선의 문장가로 그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큰 도에 드는 데는 글을 많이 읽고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다. 그러시면서 큰 공부를 하려거든 외길로 나아가 일심으로 적공을 하는 것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즉 우리 원불교인들은 도를 이루고자 하거든 정전의 일심으로 이 외길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대산 정법사님께서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으로 복해가 샘솟듯 비오듯 제조하는 원료가 바로 우리 정전이고,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으로 복해를 물 마시듯 숨 쉬듯 활용하게 하는 경우로 각종 교회의 교리와 제도와 교단의 성격, 성현들의 능력과 인격 등을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서훈 교도님에게 늘 감사를 합니다. 매일 태종사님 말씀, 정산종사님, 태산종사님 말씀을 매일 모든 교도님들에게 보내는 이 법문 공양 공덕이 얼마나 클까. 매일 쉬지 않고 챙겨서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모든 교도님들이 법문에 늘 마음을 연하고 법문에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참 그 공덕이 큰데, 원불교의 진사리는, 원불교에서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는 사리를 중시하지 않은 것이라 대종사님의 진신사리, 청산종사의 진신사리를 남겨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진신사리의 사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고해로부터 극락의 삶으로, 해탈의 삶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전은 원경으로 복해가 샘솟듯 비오듯 제주하는 원료라고 하셨고, 대종경은 통경으로 복해를 물 마시듯 숨쉬듯 활용하는 경전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보다 더 대종사님의 진신사리가 담겨 있는 우리 대종경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 추모의 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달입니다. 이 달에 대종사님을 더욱더 간절히 추모하면서 정전에 우리가 마음을 늘 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6월이 오면은 늘 대종사님을 추모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교도들입니다. 저희들은 대종사님을 뵙고 싶고, 또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싶고,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으로 파란 고해를 벗어나고자, 법력을 갖추고자 늘 정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정진하고, 생사를 초월하고자 정진하고,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추모달 6월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진신사리가 바로 정전임을 저희들 깨닫고, 늘 정전을 통해서 대종사님과 마음이 연해지고 기운과 기운이 연해져서 대종사님의 그 대자 대비가 저희의 삶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삶은 늘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은 사바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바의 세계에 막히지 않고 흐를 수 있는 대종사님의 진신살인 정전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염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늘 호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심으로 비옵나이다.